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지성소의 신앙,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주일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6장 또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시게 될 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척수를 일일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이 속죄소, 그 양식을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 그걸 알려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세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즉 속죄소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속죄소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 그게 지성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구약시대는 대지상만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지극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곳이 거룩하냐? 웅장해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다, 그렇게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전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실 때만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전이 되어서 바로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성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누굽니까? 그 목동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목동으로 살아가게 될 때 늘 그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오락내락했죠. 바위산이거든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만 있는 보잘것없는 산이란 말이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희한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까이 가게 되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모세가 이 호렙산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그 떨기나무도 어제 봤고 그 호렙산에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왜 이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덩그렇게 떨기나무 안으로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남길 때,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 볼 때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구별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이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같이 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까지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도록 했는데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지성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전됨을 바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이게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통한 임마누엘. 예수를 통한 임마누엘.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를 정해 가지고 그 지성소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막도 없어요. 지성소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막도 없고 지성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교회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것이 거룩한 주의 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성소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두 가지 이름을 특별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은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어러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있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임마누엘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이어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현상이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12달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천둥 번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을 갈라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성소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그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타기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들 속으로 친히 걸어오셨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걸어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보다 정말 은혜롭게 표현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막에 거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을 찾아가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찾아가고 모세에게도 먼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나타나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지성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지성소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성령의 전이 아니면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은 종교인이지 형식상 기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주의 영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지성소의 신앙을 갖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교회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도됨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성소의 신앙 특징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그 성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원래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만 제가 그림을 미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성소와 성막을 구별해서 그랬을 때 저기 요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법궤가 안 보이죠? 법궤가 저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 자, 보면은 이게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앞에가 번제단이 있단 말이죠. 이 번제단 거기서 보면 향단이죠. 금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단이 향을 피우는 향단. 그 향단 바로 금향로를 말씀을 하는 건데, 가운데 보시면 있죠. 맨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거, 이게 금향로인데, 요 금향로, 요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우리 5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에 대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내 나는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을 통해서 가로막아 놨어요. 휘장을 통해서 가로막아 놓고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성소에 있으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으니까. 근데 향을 여기서 피우게 될 때 냄새는 지성소 안에도 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의 금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금향로를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평소에는 성소에 요 금향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금향단이 그 휘장 안,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대속죄일이 될 때는 그 향단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 모든 것을 취합한 성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향내나는 제물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느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어떤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된 우리는 늘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특징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로에 향을 피우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피우고 있어야 돼. 이 항상 금향로에 향이 피어나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 똑같이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향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특권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온소, 시온좌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시온소에는 대속제일 1년에 딱 한 번밖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에요? 바로 시온소, 시온좌, 지성소. 그곳에 매일매일 나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권이죠.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365일 함께하고 있는 법궤가 있죠. 법궤. 자, 법궤가 지성소 안에 좌정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몇 가지 보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3가지 보물이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깨어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죠. 그 법궤 안에 요 만나 그릇,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담겨있다. 자, 만나가 무엇이에요? 만나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간 동안에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만나예요, 바로. 물론 이 법궤 안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자,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권 거두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도 가가지고 거둘 것이 있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았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어가지고 자기 저장해 놓고 먹으려고, 오늘 만나를 가득 거두오면 내일 안 나가도 될 줄 알고 잔뜩 거두 쌓아놨단 말이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 벌레 먹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거두어 드리는데도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썩지 않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먹고 살았다.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지성소 안에 놓은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라 지파와 이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들이 무엇인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지도를 따라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반기를 들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도전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의 자손 250명을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죽이게 되는데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000명이 죽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 250명까지 하면은 애매한 백성들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 사건 이후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향해서 수령들에게 각 지팡이를 가져오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 지팡이를 가져와 가지고 각 대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지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놓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12지팡이를 넣어놓고 그 이튿날 그 지성소에 있는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 12지팡이 중에 11개의 지팡이는 어제 그대로 지팡이 넣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큼은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뭡니까 이게?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그런데 죽어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의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쌍난 지팡이와 같이 그 생명의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속죄소를 통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부패하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히 부패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어요. 죽은 존재인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힌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성소의 신앙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자요, 은혜자. 지성소의 신앙을 날마다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깨어진 돌판. 쉽게 하면 깨어진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죠. 물론 이 깨어진 돌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로운 돌판을 그에게 주셨는데, 이 돌판, 계명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규범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의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돌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물을 만들어 주셨지만 화가 나니까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것, 그걸 기억하고 그 법궤 안에다가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잊지 말아라,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 지성소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도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만나와 지팡이와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는지 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어떤 은혜를 갈망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다, 지성소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확증,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된 거룩한 삶을 늘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